좋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물을 내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건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건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건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건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건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건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니.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하노니. 네, 저희 기류의 교회는 매년 여름 7월, 8월 너무 더우니까 말씀 듣기 힘든,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저는 듣는 사람도 힘드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듣자 해서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개차
개척한 해인 2016년에 한 번 이 주제를 나눴었고 올해 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사자성어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아시죠? 그런 사자성어 속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을 따라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상과 사고 체계에는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과 연결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가 7월 8월 계속 나누다가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이 주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나누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가자. 그래서 12번째 사자성어 시리즈 사상누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믿는 대로 산다. 그럼 사상누각 한번 보시죠.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모래사, 위상, 다랑누, 집각.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아니요. 튼튼하다고? 아니요. 네. 집이 안 나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는 사상. 단순히 건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계획했던 결심이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이나 어떤 연구나 이런 모든 학문들을 다 포함해서 기초가 부실해서 금방 정체가 탄로나거나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상누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이 바람길 카페 사장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소리길 음악교습소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명의 드럼 기타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를 선생님, 원장님 하면서 부르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 백석예대 실용음악과를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는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갔겠죠.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저는 교단이 좀 달라서 중목고시라고 있었는데 지금의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저의 대학 전공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전공이에요. 제 대학 전공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저희 식구들을 빼고. 기계? 기계 아닙니다. 호모? 목사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정치. 아직 말씀하셨어. 제 전공은 토목공학이에요. 대학 전공은.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토목기사 1급 자격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 계통으로 진로를 또 결정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토목공학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때도 이 과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건설공학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지금도 토목공학으로 남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 토목공학계의 원로들이 다 학위가 뭘로 있어요? 토목공학 박사잖아요. 과 이름이 바뀌면 자기들 학위의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토목공학이라는 데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건설공학, 무슨 공학 많이 아류들이 가지가 생겨났는데 토목공학은 영어로는 이렇게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빌워. 네. 시빌이라는 것은 문화, 인류의, 문화의,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련된 학문이 이 토목공학, 시빌 엔지니어링이죠. 내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목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이런 조그만 집들은 토목에서 잘 취급을 안 하고 토목에서
한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건 63빌딩, 롯데타워 이런 대규모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걸 토목공학에서 해요. 그런데 토목공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도로든 항만이든 공항이든 터널이든 큰 빌딩이든 모든 것은 땅 위에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구조물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해지기는 매일 홀로 있었지. 어딜까요? 여기 평택하고 당진을 잇는 다리인데 서해대교예요. 서해대교. 2000년인가 착공해서 2003년에 완공된 다리인데 당시 완공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에서 지금 인천대교도 있고 뭐 다른 여러 다리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방금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예요. 여기. 네, 다음 보이는데 이게 사장교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에 주탑을 세우고 이 가운데로 배가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서 높은 그 다리 높이를 확보할 때 쓰는 공법이 사장교라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연결해서 다리를 지탱하는 그게 사장교라는 방식인데 다음에 보는 이게 방금 그 기초예요. 이 기초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 한가운데 이런 동그라미 있죠. 이게 쇠판을 박아요. 쇠판을 둥그렇게 박고 물을 퍼내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세워서 이런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동그라미를 연결해서 물을 다 막은 다음에 가운데 물을 다 퍼내고 다시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쳐서 아까처럼 교각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다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운동량 몇 배 넓이에요. 여기에 트럭 한 대예요. 트럭 하나.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제가 있는데 방금 그 위에서 찍은 거예요. 예. 요 뒤에 요거 있죠. 여기 막 철근 이런 구조물들도 여기가 지금 방금 그 지어지고 있는 다리의 교각 하나예요. 교각 하나의 기초. 1997년 10월 31일 날 저희 과에서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공단, 저도 전공을 했지만 여기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다리를 저도 저희 처가가 못 보니까 서해대교로 항상 서해대교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지날 때마다 예전에 그 밟았던 그 기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이 크기가. 근데 왜 저렇게 기초를 저렇게 크게 만들까? 왜냐면 그 위에 지나다니는 수백 대의 차량의 하중, 차가 지나가면 진동하잖아요. 그 진동,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작용하는 하중, 지진이 나면 바닥에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견뎌야 되니까 저렇게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기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시작에 팔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 막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고 하고 여기가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조금 더 가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와 예쁜데 오늘 어떻게 좀 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을 품으면 가늠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쟤 죽여버리고 싶네?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살인자들 아니에요? 우리 보면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아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게끔 너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겨라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지금 결론짓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건물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을 볼 때 어디를 볼까요? 옆에 있는 빌라가 가장 최근에 이 동네에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건물을 보면 뭘 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바로 옆집이니까 제 집이 그 옆에 빌라예요. 이 집이 지어질 때 땅 파고 기초 세우는 거 다 봤었죠. 근데 사람들은 건물만 보여요. 밑에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근데 정작 이 건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기초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로마에선가도 다리가 무너지고 저희 나라에도 예전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대규모 그런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계를 좀 알아요. 옛날에 그런 부정부패가 심할 때 여러분 그 공사를 하려면 입찰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어떤 업체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다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 짓겠습니까? 하고 발주를 하면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다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자산이 얼마고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들이 몇 명이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다리를 이런 공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만의 기간 동안 얼마를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입찰을 넣어요. 그러면 그 발주자가 누구를 뽑겠어요? 가장 싸게 넣은 사람이 똑같은 다리를 짓는데 싸게 지어준다는 사람한테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입찰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해서는 돈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못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철근이 이렇게 100가닥 들어가야 될 때 그냥 70가닥만 넣읍시다. 그리고 철근이 70가닥 넣고 30가닥 빼고 이 콘크리트 모래 자갈 이거 배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비싼 게 콘크리트가 비싸니까 우리 콘크리트를 조금만 뺍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건물이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무너질 건물들은 그 하중이나 이런 계산해서 다 감리를 이 설계도를 보고 감리를 할 때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넣어놓고 실제 지을 때는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의 외관도 중요하고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기초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금이가 있고 다리에가 그림이가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 불안해서 못 나와. 지진 나서 조그만 금이가 있는 건물에 예전에 우리나라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지진 왔을 때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짓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삶을 튼튼한 집으로 지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27절, 24절에서 27절을 딱 정리하면 이거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짓는다? 모래 위에 짓는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는 이렇게 막 그 개울이나 이런 게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똑같이 집을 지은 두 사람의 집에 똑같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작용하는데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은 견고하게 버티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폭삭 무너져 버린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했던 산상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대로 행해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수많은 교훈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조금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곧 넘어져 버리는 그런 건물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막 수련회 가면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몇 년 지나면 모르겠어요. 저희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제 친구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반석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교회당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반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할 그 말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운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배운 것이 다 의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자주 흔들리십니까?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조금만 비가 내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홍수가 나도 여러분 삶이 막 흔들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시험 기간인데 예배를 갈까 말까,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막 갈등 생기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다시 곱씹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의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모습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러면 삶의 그 믿음의 고수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이 잘 살아서 그렇게 삶이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풍파들을 만나고 하는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각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많은 시간들, 훈련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팀플러스 모임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쉽게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라도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여기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앞으로 더 16명이네요.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여기 이 중에 있는 사람 안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럼 이제 저도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한 5, 60대 됐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되겠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버렸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그 사람이 예수를 버렸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나누겠습니다.